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편에 있는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그 노래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 8형제를 두었죠. 그 중에 말째 아들인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서 이 시를 저술한 것입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이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진척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고 공정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한다는 것은 주의하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건데요.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압박이 있을 때, 아주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렵고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나를 너그럽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내 마음에는 압박이 심하고 고통 중에 있고 정말 괴로워 미치겠는데, 이러한 중이라도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 공간을 넓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라만 알 수가 있죠. 입에서 나오는 참 진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응답으로서 참말을 하는 것이 찬송이고 입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무엇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에 고백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보십시오, 티끌과 재 같은, 그러니까 티끌과 재인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청할 수 있을 때가 자신이 완전 가루가 되어서 티끌이 된 거예요. 재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만이 보십시오, 청컨대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왔을 때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거든요. 창세기 18장 2절 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가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제에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시를 얘기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제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보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왕노릇하는 데 수하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왕노릇하는 데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의라고 했죠. 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됐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증명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2절에 인생들아 그러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고 가치 없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 하지만 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구하는 것은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들아 할 때 여기에서 인생은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을 세우는 자로서 정로로 가야 할 것을 깨달은 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구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를 경외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법률로 주셨어요. 그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말씀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삶은 항상 거룩해야 하는데 어떤 감정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있어서 이럴 때 범죄하기 쉬우나 범죄를 해도 알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지나는 일이 다반사예요. 자기가 범죄를 해도 자기가 범죄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있는데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믿음과 행위는 바늘과 실이 뗄라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돌이키는 거죠. 너는 자리에 누워서 잠잠히 그리고 잠잠히 있으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고 정결케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법적으로 그죠? 올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희생물이죠. 동물을 살육을 해서 동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나의 삶은 여러 면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목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돼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해지고 분별이 돼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속담에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살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참 이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왜 그러냐면 십계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똑바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올바르고 공정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법률이 십계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바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이 내가 이제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반복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은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생각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묵상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가 한 일을 되뇌이고 또 말씀에 비춰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내가 경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풍성한 것은 바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보화를 감추인 밭을 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것을 잘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골로새서 2장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호리는 말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길을 잃어서 헤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미느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를 똑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똑바로 세워지는 것,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규모가 없고 자기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이를 보증하시고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규모가 똑바로 세워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확립된 것, 말씀이 확립된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마지막 절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기를 원하고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눕고 자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 현재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둘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보화를 감추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